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위한 전통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오늘 말씀 제목 무엇을 위한 전통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기준이 되었던 이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례와 지침들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직접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왔다라고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조사하기 위한 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정적인 부분들, 바르지 못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할까, 이런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이 이야기한 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왜 하지 않는가, 거의 질책에 가까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사실 여러분, 이 법은요 이 제사장 출애굽기 30장에서 요구되어지는 제사장에게 해당되어지는 율법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법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전 밖에 다니다가 자신도 모르게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였을 경우에 늘 항상 손을 씻음으로 이 일에 대비하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요 제사장도 아니었는데 이러한 기준을 자신들에게 적용시키며,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율법의 기준을 적용시키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그 전 율법의 전통을 자신들 스스로 왜곡하고 또 해당되지 않는 자신들에게 스스로 적용하는 것,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자신들에게 스스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사실 아주 위험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사장이 지키는 율법의 내용들을 지킴으로 그들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는 너희들과 수준이 다르다라는 우월 의식을 가지고자 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이 오래된 전통을 가장한 교만이라는 것으로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신약시대에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지만 이 교회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좋은 역사와 전통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의미와 본질은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리고 껍질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형식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다는 것은 더 비극입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관심에 없는 것들을 우리 기준으로 하여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에 이런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아야 하는가 아니면 왼쪽에 놓아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신학자들의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피아노가 왼쪽에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틀림없이 전통이라는 것은 그 시작은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지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한 이 전통이 그 본질과 상관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지켜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전통을 다시 재해석하거나 다시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그 전통이 더 이상 그 본질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수정, 보완, 아니면 심지어 폐기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서 8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로는 하나님하고 공경하지만 그 본질의 간구와 마음이 없는 상태, 이미 없어진 상태로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러면 이건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이 본질에 대한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만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법을 지킨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계명으로 잘못 알고 잘못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것입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한 예를 들어 설명하시죠. 11절 말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 말씀에 특별히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죠. 잘 지켜야 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공경에는 여러 가지 말과 행동과 물질의 헌신이 당연히 동반되어져야죠. 부모를 공경하는데
음식을 대접해야 합니다. 먹을 것들을 자녀들이 공급해야 그 섬김과 공경의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드려야 할 재정과 음식과 시간, 이 모든 것들을 고르반이라는 이 말을 함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전통은 근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근본적인 이 말씀에 사실은 위배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것이에요.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고 소리 내어서 크게 고르반, 그 당시에 이렇게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마땅히 다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려야 하는데,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으로 부모에게 해야 할 다음 그 도리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 되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오래된 전통 중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중요한 전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개인의, 가정의, 공동체의 빛바랜, 그리고 아무 의미와 본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전통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발걸음이 묶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통에 우리가 묶여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식적인 것, 내가 오랫동안 해온 것, 그리고 나에게 편한 것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본질과 의미들을 잃어버린 채, 찾지 못한 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또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주님께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무엇을 위한 전통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이 정말 근본적인 그 본질과 깊게 잇대어진 전통과 형식과 내용이 맞습니까?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의 마음의 그 근본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회복된 그 마음이 이 전통을 담아낼 수 있는, 건강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바르게 또 순종하며 그 본질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와 신앙이라는 이 틀 안에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아무 생각 없이 무덤덤하게 매여 있는 우리의 전통의 삶이 있습니까? 물론 이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와 본질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잊혀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드림,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언어들,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잘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안에 본질을 찾아내며 본질과 잇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라오스에 계시는 백부장님 가정, 우리 베트남에 있는 우리 방아치아 선교사님 가정, 또 우리와 함께 또 교제하고 있는 조나단 선교사님 가정,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문성 선교사님 가정, 이 가정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시고 그 사역과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지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